중국 선교사로 일생을 보낸 우리 허드슨 테일러가 한 번은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하인에게 집을 좀 봐달라 그러고 떠났는데 갔다 오니까 이 하인이 집에 중요한 물건이랑 돈이랑 다 챙겨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기가 막혀서 수소문해서 알아봤는데 경찰이 그 하인이 도망친 곳을 알아냈어요. 그곳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물건이 아까워서 너를 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영혼이 아까워서 이 편지를 쓴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이다. 너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라. 자, 이 편지를 읽고 그 하인이 감동을 받아 그 적시로 허드슨 테일러에게 와서 모든 죄를 사죄하고 용서받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훌륭한 전도자가 거꾸로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최선의 복수가 뭡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용서하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 우리가 계속 강의하는 가운데 5번째 이제 주기도문의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향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만큼 용서해 달라면 우리는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감당 못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가 죄 지은 너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한 만큼만 내가 용서하겠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무조건 불쌍히 여기고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2번째,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 받겠습니다. 첫째, 죄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거는요 오페일레마라는 거예요. 죄라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가 자꾸 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죄는요 오페일레마라는 헬라어입니다. 보통 다른 곳에서 죄는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는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았는데 벗어났다, 빗나갔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다, 그 죄다. 여기서는 오페일레마는 빚졌다 하는 겁니다. 내가 빚을 졌다 하는 단어로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리겐은, 유명한 그 초대교부 오리겐은 빚을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나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이에게 빚을 졌느니라. 이게 복음의 빚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 나는 그 영혼의 빚진 자라. 그가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게 해야 될,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될 빚진 자라는 것을 아시고 일생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는 자신에 대한 빚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육체를 주었는데 이 육체를 의의 도구로 써야 되는데 이게 내가 죄의 도구로 쓰지 않았느냐. 또 마음 올바르게 생각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데 내가 거짓을 행하거나 부정직하거나 마음에 양심대로 판단을 하지 못했어요. 이거 빚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기로써 거룩하게 살아라 했는데 예수의 피로 씻어줬는데 살아가면서 또 세속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때가 묻어 내 영혼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또한 내가 내 영혼에 빚진 거예요. 3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빚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를 섬기라, 충성하라 했는데 그렇게 섬기고 충성하지 못했어요. 이것 또한 빚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그럼 이제 2번째로 용서가 무엇이냐를 알아보고 은혜 받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조금이라도 의를 행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배로 하나님 삼고 부끄러움을 영광 삼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 짓고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우리를 등 뒤에서 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 인카네이션,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공감입니다. 공감, 함께 느끼기 위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불쌍히 여기고 처근히 여기는 마음, 이 길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 때 자기를 못 받고 채찍질하고 욕하고 돌던지를 향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발가벗겨 오시고 채찍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긍휼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요, 두 가지입니다. 은혜와 긍휼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았다는 거예요. 긍휼은 당연히 죽어야 될 죄값과 심판의 벌을 받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다가 끌고 와서 갈갈이 찢어져 찢긴 몸을, 피투성이가 된 몸을 예수님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어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여라 그러면요, 예수님은 다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살려라 그러면요, 당신도 모세의 법을 어겼으니 당신도 함께 죽어야 돼. 자,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뜨려 놓고, 아니 죽이면 현장에서 잡아다가 죽일 일이지 그것까지 끌고 오는 건 뭐예요? 그것까지 끌고 와서 죽이겠다는, 예수님과 함께 죽이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옆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글을 쓰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아픔을, 그 여인의 죽음 앞에 떨고 있는 공포를 예수님이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이면서 그 여인이 죄를 죽이고 마땅할 그 죄를, 그 죄값을 거기에 떨고 두려워하며 공포를 느끼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함께 느끼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다 재촉하니까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그 땅바닥에 글을 쓰는데 아마 그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의 숨어 있는 죄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그 글자를 보려고 하나씩 보잖아요. 글을 볼 때는요 1:1입니다. 군중 심리로 와 죽이라 하다가 보니까 자기 죄를 지금 쓰고 있거든. 손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죄 지을 욕망조차 없었던 자가 먼저 이 여자를 심판해봐라, 던져봐라.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다 손에 돌을 놓고 떠나버렸어요.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갔느냐? 없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같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죄값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주님이 담당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화목제물로, 주님처럼 화목제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느니라. 죄 없는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그러므로 너희도 화목제물로 피스메이커로 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여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죄를 범해서 내한테, 그럼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3세판이다, 3번만이다 이런데 크게 잡아 7번 용서할까요?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느니라. 490번이면요 300번 넘어가면 그 다음에 셀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용서해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면서 비유를 든 것이 한 왕에게 신하들인데, 그 신하 가운데 한 명이 빚을 져서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계산해 봤더니 1만 달란트가 한화로 1조 4천억 원이고 미화로 하면 14억 불입니다. 14억 불 본인이 개인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갚아라 하니까 그 종이 살려달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아니면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 4가지를 몽땅 다 감옥에 집어넣어서 반드시 갚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팔아라, 갚게 하라. 이 수상 같은 명령 앞에 그 신하가 절을 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처자식 다 죽게 생겼으니까 벌벌 떨면서 울면서 매달렸더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인이, 왕이 불쌍히 여겨, 엘레오스 긍휼히 여겨 놓아버리며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했는데, 그 28절 그 다음 기절에 그 종이 나가서 저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그러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여기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계산해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200불 정도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2만 불 정도입니다. 14억 불을 탕감받은 자가 2만 불을 놓고 자기에게 빚진 자를 아까 자기가 왕 앞에서 싹싹 빌듯이 목을 잡고 내가 너를 감옥에 넣겠다, 빨리 다 갚아라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분명히 갚을 테니 참아주소서. 자기가 왕 앞에 할 때 그 눈물, 그 매달림을 그대로 봤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런데 용서하지 않아요. 그대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옆에 있던 동간 같은 신하들이 저건 좀 심하지 않냐, 민망히 여겨 왕에게 얘기했더니 왕이 다시 데려오라, 데려왔어요. 그 다음 했던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약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그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내린 주님의 결론은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뵙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영광의 얼굴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거미 환영에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20년 동안 외삼촌 밧단 하란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낮에 밤에 더위 무릅쓰고 고생해서 아주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4명의 부인과 12명의 자식들과 수많은 종졸들 데리고 많은 재물들 거리고 쫙 오는데 강 건너 에서가 20년 전에 그 원한을 갚으려고 4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칼을 뽑아 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에서 강 건너로 다 보내고 그날 밤 홀로 남았어요. 신앙은 홀로 남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모래밭을 끌려다니면서도 무섭게 매달리니 너 왜 그러냐, 나에게 축복해 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했어요. 이름부터 바꿔라. 내 인격이 변화되라. 야곱 속이는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승리를 얻고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 다음 강 건너 에스를 만나니까 에스가 달려와서 내가 왜 너를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날 용서하라 끌어안고 넌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이야. 내가 너의 보디가드 되겠다. 완전히 전세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집니까?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풀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 문제, 대적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그 모든 육의 문제, 강 건너의 육의 문제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남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 중풍병자가 일어날 때 죄사함, 영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었다는 거예요. 뿌리가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열매가 죄사함 받고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잡혀있는 사탄에게 잡혀있는 모든 결박이 주의 이름으로 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창세기 32장 10절에 야곱이 형에게 에서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대단히 중요한 얘기. 에서가 누굽니까? 칼 들고 와서 죽이려고 했던, 마음의 미움과 정오를 가득 차고 있던,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니까 그 미움이 떠나고 용서가 되는, 용서한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용서하는 자예요.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은요,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세상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한다면 세상과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그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것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십자가에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성경 볼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만물을 보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느 날 화가했던 한 친구하고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런데 최후의 만찬을 그려야 되겠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최후의 만찬을, 라스트 서퍼, 항상 머릿속에 이걸 한번 명화로 그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그리기 직전에 이 화가하고 아주 결정적인 싸움이 벌어져서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집에 돌아와 씩씩거리다가, 그래, 두고 봐라. 내가 가룟 유다의 얼굴을 너 얼굴로 만들 것이다. 가룟 유다의 얼굴에 너의 얼굴을 집어넣어서 자손만대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할 것이야. 그래서 가룟 유다의 얼굴에 자기 그 싸웠던 친구 얼굴을 거기다 싹 그려 넣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얼굴을 다 그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도 이 영상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 온유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사랑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몇 달을 괴로워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어요. 내 마음속에 죄악이, 내 친구를 정오하고 미워해서 그걸 가룟 유다 얼굴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얼굴을 못 보게 하는 것이었구나. 회개하고 깨닫고 가룟 유다 얼굴에 자기 친구 얼굴을 지우고 그 친구 집에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먼저 손 내밀고 사과했어요.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흐르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곳에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수는 복수하는 사람과 복수당하는 사람 모두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 모두를 축복하게 합니다. 복수해서 승리를 얻는 것은 없습니다. 용서함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안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용서하기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아픔입니다. 둘째가 책임입니다.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그 아픔을 먼저 끌어안는 거예요. 내가 그 아픔을, 그 괴로움을, 그 고통을 내가 끌어안고 사귀는 겁니다. 진주가 바로 그겁니다. 진주의 쌀이 파였어요. 진주 족에, 아비귤레데라는 족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쌀을 파서 그 아픔을 끌어안고 삭입니다. 그것이 1년, 5년, 10년, 50년 지나면서 진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주 문을 통과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사귀지 아니하면, 그 아픔을 내가 갖고 사귀지 아니하면 결코 그 진주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 내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아픔을 네가 끌어안고 사귀지 아니하면 너 결코 하나님 얼굴 뵐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프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왕같은 제상으로 세워주신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책임을 지셨단 말이에요. 내가 책임자입니다. 죄 없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내가 너희들 대신 책임지고 내가 대신 죽으마. Love is a responsibility.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 갔거니와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외침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의 책임은 내 탓입니다 하고 내가 책임질 때 그게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구역도, 교회도,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 원합니까? 내가 아픔을 사귀고 내가 책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초나라 장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연회를 열어서 잔치를 열었는데 그냥 갑자기 촛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왕비가 절세미연이었나, 얼마나 이뻤던지 장웅이라고 하는 장수가 그 왕비를 허무했지만 왕의 부인이요, 감히 건드릴 수가 없는데 불이 꺼졌잖아요. 캄캄한 어둠 속에 절호의 기회다고 상사병에 걸린 이 장웅 장수가 몰래 살금살금 가서 그 왕비의 손을 잡았어. 팔을 더듬었어. 그 순간 이 왕비가 그 장수의 각근을 잡고 잡아당겨. 폐하, 여기 파렴치한 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놈이 지금 내 몸을 더듬고 내 손을 지금 잡고, 이 놈을 빨리 잡아주세요. 내 각근을 내 각근을 지금 내가 떼냈다고. 빨리 불을 켜주세요. 왕 앞에서 자기가 왕만 사랑한다, 자기 정조 있는 여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치안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왕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 하녀들이 불을 켜려고 하자 소리를 질렀어요. 불을 켜지 마라. 절대 불을 켜지 마라. 그리고 모든 장수들은 자기 투구에 각근을 떼어서 앞으로 던져라. 주상 같은 왕의 명령 앞에 모든 장수들이 각근을 떼어서 던졌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불을 켜라, 왕의 명령에 따라 불을 켰지만 아무도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각근은 다 던져지고 각근 떨어진 장수들만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진나라가 초나라를 공격해 들어왔고 너무 위급한 상황 속에 초나라 장왕이 도망을 치는데 신하들과 함께 급히 도망을 치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다급해지니까 신하들도 자기 살 길을 찾아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왕을 끝까지 곁에서 지키고 목숨을 바쳐서 지키고 있는 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장웅 장수였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원군을 만나서 다시 나라가 회복되고 이제 전세가 역전되어 초나라가 진나라를 물리친 후에 왕이 왕궁으로 돌아올 때 그 옆에 있는 장웅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특별히 잘해준 기억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자네는 모두가 도망친 자리에 끝까지 나를 지켜주었는가? 그러자 장웅 장수가 왕 앞에 엎드렸어요. 폐하, 3년 전 연회장 일을 기억하시는지요? 연회장에서 왕비에게 각근을 잡힌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폐하의 은혜로 죽을 목숨 살았습니다. 폐하를 살리는 것은, 목숨을 걸고 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한 신하의 잘못을 책임졌기 때문에 결국 한 나라를 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으로 생긴 중국 고사가 바로 전령지회입니다. 전령지회. 각근을 끊고 모여서 잔치하는 모임이라. 이 말은 어려움에서 구해주면 반드시 목숨 걸고 갚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다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용서받고 은혜 입은 자는 자기를 용서해 주는 일 위해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100년 안에 끝날 생명을 위해 왕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목숨을 거는 장웅상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왕 예수님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영원한 멸망 속에 죄값을 받아 마땅할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 왕의 생명에 빚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피 흘려주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기까지 감격으로 충성해야 마땅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성과 함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용서하라. 하나님께 충성이지만 너희들 스스로 용서하며 발을 씻기며 살아라. 용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합니다. 용서할 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순교사에 보면 순교하는 자들이 대부분 화형장에 끌려가면서 불이 타들어오는데 마지막에 이 잡혀가지고 목을 베어가 죽는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바울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위대한 순교사 야고보가 전설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마지막 숨을 토하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용서는 천국 가는 성도들 천국 문을 여는 절대 조건입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똑같이 대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 감사할 때, 웃을 때 우리 몸에 엔돌핀이 나와서 티임파고가 엔돌핀이 나와 암세포 다 잡아먹는다. 이거 다 알지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사랑이 넘치고 감동이 흘러 용서의 눈물이 흐르는 순간 우리 몸에는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 다이돌핀이 흐른다. 이게 여러분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잘 듣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치면 암은 낫는다는 거예요. 그건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고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했으니 나도 사랑하리라. 주님이 날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하리라.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며 살리라 할 때 다이돌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엔돌핀의 4,000배가 예배 때마다 솟아오르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온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압니다. 용서와 사랑의 강물이 넘칠 때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힘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용서할 힘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십자가 사랑, 용서하는 힘으로, 성령의 역사하는 용서의 능력으로 예배 때마다 힘을 얻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을 이기며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